우리가 지난 한 30년 가까이 선교지를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섬겨오는 가운데 특히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고 열매 맺기 힘든 지역이 히말라야 그 산맥 지역이에요. 예컨대 네팔, 또 북인도, 또 티벳, 그리고 이제 부탄, 방글라데시 이쪽 지역이고 인구도 많고 소위 악의 세력이 상당히 강한 지역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쪽을 과거 한 20년 넘어 한 30년 가까이 섬기게 하시고 제가 한 10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인적, 물적 자원들을 쏟아부었어요. 그 결과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인데 이런 일들을 하려면은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영적 자원이 다시 말하면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과거 30년 동안 이쪽에다가 이 소프트웨어를 갖다 부었어요. 부을 때마다 제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영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강의를 하면은 그 지역에 우리 팀들이 그것을 저의 전문 통역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것을 잘 번역해가지고 화면으로도 띄우고 또 책으로도 만들고 또 자기네들이 이것을 직접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르치고 하는 귀한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 영적 자원이 우선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적 자원이 우리가 섬기는 그 선교 현장에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신실하게 이것을 소화하고 여기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신실한 인적 자원이 또 따라줘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없어요. 다 현지인들이 다 책임지고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하니까 한국 선교사 한 분 파송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가요. 그뿐 아니라 효과도 엄청 더 극대화되고 통역이 필요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그 현지의 영적 인적 자원, 신실한 인적 자원이 필요한데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20년 우리 AMI 동역자들이 변함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 지역에요, 우리 책들만 수십만 권이 나갔고요, 우리의 영상들 말없이 많이 나가고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외부에 알리거나 뭐 이렇게 광고 내거나 하지를 않잖아요. 근데 현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런 일들을 쭉 해오는 가운데 주님이 이 신실한 동역자들을 뒤에서 돕는 일이 세 번째가 뭐겠어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분들이 사역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줘야 되고 가족들, 자녀들 학비 다 대줘야 되고 그래야 걱정 없이 예수님을 풀타임으로 섬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쭉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또 이분들의 사역할 때마다 사역비가 또 많이 들어가요. 뭐 여기저기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다 돈이에요. 또 책을 만들고 영상 만들고 이분들이 또 사람들을 수십 명 수백 명 모아놓고 강의를 하면은 하도 가난한 나라니까 이분들에게 점심도 무료로 줘야 되고 저녁도 무료로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교통비 줘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요, 과거 우리가 그 30년을 해왔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별로 큰 교회도 아닌데 이분들의 필요한 물질들을 주님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이 헌금들이 쓸데없이 나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100% 주님의 일에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많이도 이렇게 참여하셨지만 앞으로도 기도 가운데 항상 참여하시면 그 열매가 이렇게 많이 맺어진다는 것을 믿고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라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들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오늘 그래서 이쪽에 히말라야 지역에서 사역하는 우리 팀들의 사진을 좀 몇 개를 보기를 원해요. 이 사진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머릿속에 다 기억하시고는 기도해 주시고 저분들의 생활비와 가족들 생활비와 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들이 많아요. 저분들을 뒤에서 보태는 일, 이 헌금 바구니가 가득 차도록 좀 도와주세요. 예, 도와주셔. 내가 이런 말 한 거 잘못했어요. 왜 내가 빌어요? 예, 빌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 주님이 다 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 치면서 내가 하면 도와주셔. 캔슬. 그 말은 캔슬. 알아서 기세요. 예, 알아서 기시라고. 이런 선교 현장을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이게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네. 어느 교회가 이런 걸 해요? 네? 한번 보세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네팔 우리 시암 목사가 엊그제 8월에 세미나를 한 사진을 보내왔어요. 저렇게 하면은요, 저분들 음식값도 대줘야 되고, 왜? 가난해서요, 교통비도 대줘야 되고, 우리나라 돈 10만 원이죠, 100불이죠. 한 달 봉급이 그렇게 못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예. 이런 사람들 제일 앞에 하얀 셔츠 입고 있는 분이 우리 시암 목사님이에요. 참 신실한 형제예요. 아, 정말 너무나 저 형제가 나와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가르칠 때마다 그 네팔 분들은 거예요. 닥터 황 아들 같네요. 그래요. 예. 닥터 황이란 게 누군지 아시죠? 예? 황 목사님 아들 같네요. 그대로 한다는 그대로. 예. 저기 저 시암 목사님이 지금 책 만든 거 지금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이분이 우리 시암 목사가 세미나 할 때 이렇게 저분은 아주 말씀도 잘 전하시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현지인 말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리고 파워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저 아들도 외아들 하나 있는데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다 학비 대줘야 되고요. 사모님이 또 이 사역에서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고 하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도 하지만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런 형제가 현지인들, 저 앉아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도자들이 한 사람이 깨어지면 그 사람 밑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 지도자 한 사람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시설이 괜찮은데지요? 왜냐? 호텔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호텔을 빌려서 하면 의자도 보세요. 호텔 의자죠? 그렇죠? 저런 데 빌리고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네? 그런데 저한테요, 한 번도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해본 일이 없어요. 나한테 안 했어요. 나는 몰라야 지금 사진 보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네. 다 자기네끼리 하다가 급하면은 우리 조사라 목사님께 연락을 해요. 우리가 얼마가 좀 필요합니다. 그럼 조 목사님은 그걸 받자마자 그 길로 보내요. 그 길로. 아주 보통 여자분이 아니세요. 네. 그 길로 보내버려요. 네. 뭐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아요.
왜냐? 우리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예. 네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동네, 우리 학교 출신들이에요. 여기서 같이 지내던 우리 학교 출신의 디모데 목사예요. 예. 이 자리에서 매일 나와 앉아서 새벽마다 같이 앉아서 기도하고 하던 아들들이에요. 예. 저렇게 올라가서 이 아들이 디모데 목사도 보면요, 엄청난 열매들을 맺고 있어, 지금 네팔에서. 예. 자기 교회가 하나 있는데 10주년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왔네요. 디모데 목사님이. 그리고는 이제 줌으로도 또 여기저기 이제 또 하고, 이 디모데 목사 교회를 수리하고 10주년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 한 분 한 분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다 노트 정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아미요요 시스템 그대로 해요. 그대로.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듣는 그런 부대가 아니에요. 우리 아미 부대는요. 전부 노트 정리 부대들이.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이 디모데 목사님이 지금 자기 교인들 저기 참 너무나 이쁜 형제예요. 우리 이 건물에서 말씀 훈련 받고 근 5년을 새벽마다 이 자리에 앉아 나와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하던 저 형제가 저렇게 변해버렸어요. 디모데 교회 수리하고 지금 저 수리비도요, 우리 아미에서 한 푼도 안 됐어요.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돈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난 저거 수리했는데도 인제 사진 보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네. 절대로 돈 달라고 하지 않아요. 다 자기네가 알아서 해요. 꽤 커지요? 시작은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이 팀들 보세요. 네팔 디모데 팀들이에요. 계속 보세요. 네팔 디모데 팀들. 여기는 지금 이제 디모데 팀이 아니고 요거는 티벳 팀들이에요. 우리 티벳과 우리 선교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에요. 거기에 정말 이야기 다 하면은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은데, 그 어려운 티벳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열매가 뭐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지금 우리 티벳 팀이 세례를 주는 장면이, 여기 이제 보면 사무엘이라는 그 티벳 사람의 최고 책임자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그게 보통 게 아닌 거예요. 예. 형제가 한 1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막내인데 그 막내가 저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형들은 날라리들인데 요 막내가 사무엘이라고요. 요 놈이 아주 이뻐요. 우리 조 목사님이 친아들처럼 저놈을 이뻐해줘요. 티벳 강그리 교회라고 네팔에서 가장 큰 티벳 교회예요. 저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티벳 교회. 그 티벳 교회 이름이 강그리 교회인데 우리 아미 교회의 지부예요. 요 조그만 아미 교회가요 저렇게 큰 일들을 주님이 하고 계세요. 네. 이 강그리 교회 신뢰. 저거 지을 때도 우리가 투자 좀 했어요. 저 전에는 조그만 형편없는 자리였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옮겨와서 지금 지었어요. 저 지금 사무엘 목사님의 아버지예요. 그 자부 목사님이라고. 저분이 티벳 전체 기독교계의 최고 영적 지도자예요. 티벳어 성경도 번역한 사람이에요. 저 지금 안수하는 저 어른이. 그 다음에 이 부탄이라고 알죠? 조그만 나라예요. 불교 나라예요. 이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요 지금 서 있는 저 형제가 가르마 형제라고요. 이름이 가르마 하면은 힌두교 이름이거든요. 가르마. 근데 저 형제가 부탄어로 성경을 번역한 형제예요. 그건 주님이 아주 그냥 탑 최고 영적 형제들만 우리에게 부셔주세요. 아미 공부를 그건 10년을 공부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부탄에 있는 젊은이들을, 대학생들과 그 젊은이들을 복음화시키는데 우리 AMI 공부를 한 사람만 100여 명 돼요. 젊은이들만. 우리 젊은이들 있죠? 예전에 사진 봤죠? 저 형제가요, 정말 참 말로 다 하면 할 말이 없네. 참 기가 막힌 형제. 다 이런 기가 막힌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보물단지들. 네. 이런 이 젊은이들이요, 부탄에 다 대학생들이에요. 영어들도 잘하고요. 제가 가서 이야기하면요, 뭐 똑똑해요, 모두. 우리가 함부로 대하다는 큰일 나요. 이 젊은이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 칠판 있죠? 저기. 네. 훈련시키는데 그대로. 그리고 우리의 책들도 다 부탄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 형제가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세미나를 해요. 네, 세미나를 하고 그러는데, 부탄 사람들 잘생겼죠? 잘생긴 것만이 아니에요. 똑똑해요. 그리고요, 아주 헌신돼 있어요. 그럼 우리 젊은이들, 저 수준이 돼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는 그냥 갚아버리는 젊은이도 있는데, 이제는 안 돼. 젊은이들이 이제 앞으로 일본 선교에 앞장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 우리 교회에 주님이 보내줄 땐 분명히 뜻이 계세요. 그냥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 복 없는 사람들이 셀에 꼭 참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 팀들과 계속 토킹하고, 요새는 얼마나 좋아요. 한국말로 탁 쓰면 탁 누르면 일본말로 번역이 나오는데,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는데 그걸 최대한으로 이용하시길 바라요. 이제 부탄의 여자 팀들이 다들 살쪘죠? 예. 아줌마가 되면 다 저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뚱뚱 할머니가 돼버려요. 자, 이런 비디오를 보니까 좋아요. 가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자, 오늘 우리 말씀 간단하게 오늘 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항상 중요하지만 지난 우리가 일본 시리즈에서 16번째로 또 15번째로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 기억나시죠? 잠깐 그냥 리뷰를 해보면요, 요한이 6번째 나팔을 불 때 요한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예언케 된다. 7번째 나팔을 불 때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제 10장, 계시록 10장 7절에서요. 그리고는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어라. 그래서 이분이 작은 책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를 그 작은 책은 뭔가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 나라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이 종말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한이 이 책을 딱 먹고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이제 우리처럼 완전히는 보지 못했지만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그림을 좀 그리게 됐어요. 그 전에는 이분은 기독론에만 강했지 이 하나님 나라론에 대해서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에 대해서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론에 대한 것을, 종말론 이런 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 보여줬어요. 지금같이 클리어하게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이분이 처음 이 책을 먹고 본 것이 창세 전부터 주후 70년까지의 그 역사 드라마를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7가지의 신비들을 기록했어요. 그 내용은 뭔지는 지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제가 칼럼에도 다 썼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 하나님의 신비를 본 것이 주후 70년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2000년 교회 시대를 거쳐서 점프를 해서 전 3년 반, 이제 7년 환란이에요. 전 3년 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전 3년 반 시대의 모습을 5가지의 신비로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5번째가 두 짐승의 신비까지. 여기 이제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두 짐승이 전 3년 반 그 기간에 상당히 액티브하게 아주 활동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보여만 줬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적어만 놨지 알지를 못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이런 그 배경 안에서 오늘의 그 본문은 이 14장이에요. 14장. 다시 말하면 오늘은요 10장 마지막 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0장이요. 요한이 작은 책을 먹었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는 또 예언을 다시 시작했다 라는 말이 나오면서 10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작은 책을 먹었다, 그리고는 다른 예언을 다시 시작했다, 이 말이 딱 나오고는 10장이 끝나면서 그 다음에 11장으로 딱 들어가는데요. 11장에 보시면은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책을 먹었는데 이분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3가지의 신비를 보여줬어요. 이 책을 먹자마자 이제 11장으로 들어가면서 11장에서 3가지의 상당히 힘든 내용을 보여줬어요. 3가지.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6째 나팔을 부는 그 마지막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나팔만 남았어요? 7째 나팔만 남았는데 그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6째 나팔 그 안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7째 나팔 읽기 전에, 왜 7째 나팔이 있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7째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의 신비를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지금 공부했죠? 처음에 창세전에서부터 AD 70년까지 그 신비를 보여주고 7째 나팔을 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보여줬어요? 전 3년 반의 신비를 5가지로 보여줬잖아요. 그게 7째 나팔 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지금 이슈는 뭐냐면 7째 나팔 불기 직전에, 다시 말하면 6째 나팔 때 이 조그마한 작은 책을 먹은 후에, 그리고 7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그 중간에 어떤 메시지를 요한이 받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 중간에. 예. 그러니까 요게 요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받았다는
받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비는 언제 받아요? 7째 납할 때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비를 받기 전에 또 이상한 신비를 내가 보니까 3가지 신비를 요한에게 주었어요. 이 3가지 신비가 뭐냐? 첫째 뭐냐면은, 첫째는 제3성전인데, 요 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지금 6째 나팔을 거의 끝내고 이제 7째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아, 장차 1200, 우리가 전 3년반을 뭐라 불렀어요? 1260일 그랬죠? 또 뭐라고 불렀어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말했죠? 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요한아, 1260일 기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1260일이나 한때, 두때, 반때를 언제로 생각하면 돼요? 예? 전 3년반이요? 아니죠. 후 3년반이에요. 왜? 이분은 지금 전 3년반 거의 끝날 때 지금 이걸 받은 거예요. 제 말씀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장차 1260일 때, 그 다음에 장차 한때, 두때, 반때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장차니까 그거는 뭐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후 3년반 때. 그러니까 후 3년반 때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요한한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뭘 보여주는가 하면 3가지의 신비스러운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는 뭘 보여주냐면 이 제3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의 신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11장 1절에서 2절이. 두 번째는 뭘 보여주냐면 두 증인이 두 증인의 신비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11장 3절에서 12절이. 그리고는 세 번째로 또 뭐 보여주냐면 예루살렘의 신비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11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해가지고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요 6째 나팔을 거의 마지막 부분 때 이 작은 책을 먹자마자 요한에게 보여준 게 이건 거예요. 작은 책을 먹자마자. 그러니까 요한에게 작은 책은 우리가 뭐라고 봤어요? 하나님 나라론.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님 나라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종말론.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 나라론에 대해서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어느 정도 보았고 또 종말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그것을 소화한 요한에게 요 3가지의 신비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일어나는 거다? 앞으로 있을 후 3년반 때 일어날 일이 미리 쫙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 후 3년반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 그때 후 3년반 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좀 어떤 모습을 봤는지를 한번 우리 잠깐 살펴봐요. 요한이 적은 거예요. 우리 첫째, 이 제3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1장 1절에서 2절에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요한아 내가 너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줄 터인데 이제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3성전이에요. 이미 지어진 삼성가 그 다음에 제단과 그 안에 제사 드리는 제단과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 성전과 그 안에 제단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어느 때 일어날 거예요? 후3년반 때 일어날 것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측량하라는 단어가 제가 이게 원어를 들여다보니까 메트레오라고 돼요. 메트레오. 영어 성경에는 measure. 그러니까 이렇게 측량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물리적인 측량이 아니고 영적으로 측량하라.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이렇게 우리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어진 성전에서 그 안에서 성전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제단도 그렇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들여다봐라. 왜 들여다봐라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은 요한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요한이 분명히 이제 들여다봤을 텐데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그 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그 안에서 소위 말하면 지저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슬림 지도자들, 불교 지도자들, 천주교 지도자들, 우리 개신교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딴 짓을 성전을 지어놓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다 한 다음에 나중에 13장에 가가지고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또 구체적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이 두 짐승 중에서 어느 짐승이 지금 이 성전에서 이런 짓을 해요? 두 번째 짐승이에요. 그렇죠? 종교적 적그리스도예요. 누구라고는 여러분들 다 아니까 이 친구들이 이런 짓을 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 두 짐승 중에 두 번째 짐승이. 예.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아, 그러나 성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이곳은 이방인들에게 줬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 밖이란 건 성은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뜰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성전만이 아니고 성 밖에 있는 뜰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두 번째 짐승에 의해서 두 번째 짐승 누군지 알죠? 두 번째 짐승에 의해서 이미 완전히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게 어느 짐승이겠어요? 첫 번째 짐승으로 우선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짐승이에요. 누군지 알죠?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을 요한에게 후3년반 때 일어날 것을 이미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에게. 자, 두 번째 또 보여주신 게 뭐냐? 소위 두 증인에 관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누굴까? 라고 하면 두 감람나무입니다. 이렇게 딱 성경에 써놨어요. 11장 4절에. 또는 두 촛대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두 감람나무는 뭔가? 그러면은 우리가 로마서 11장 13절에서부터 25절에 여기 쭉 보면은 두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럴 때 보니까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지칭한다라고 거기 딱 써 있어요. 똑같이 이 두 감람나무를 두 촛대로 또 요한이 보았어요. 11장 4절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이 촛대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촛대는 교회다 그랬어.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들이다 그런 거 똑같아요. 예. 이 교회라는 말은 크리스찬들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 모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촛대라는 것은 두 종류의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 또 이방인 크리스찬. 이렇게 됐어요? 두 감람나무도 참 감람나무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고 지금 이 후3년반 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돌 감람나무는 후3년반 때 순교자 반열에 들어온 이방인들이에요. 똑같이 두 촛대도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촛대는 첫 번째 촛대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두 번째는 이방인 중에서 순교자 반열에 들어와서 들림받지 않고 환난을 통과하는 분들이 요 분들을 두 증인들이라. 증인이란 그 말은 뭐예요? 마르투스 그래서 순교자란 뜻이에요. 본래 증인이란 그 뜻이 마르투스 헬라 말로요. 순교자란 뜻이. 자, 이런 모습을 요한이 지금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이 누구냐, 두 촛대는 누구냐, 이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활발하게 사역을 하느냐 할 때 우리가 지금 짐작하기를 후3년반 때 이분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사역을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지레 짐작할 수 있어요. 짐작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11장 5절에 이 천사가 요한에게 말했어요. 요 두 팀들이 특별한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 팀들이. 어떤 권세를 받았냐면 첫 번째는 불의 권세를 받아요. 우리 입에 불, fire. 입에서 입 안에 불의 권세를 줘가지고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들을 해치는 자들에게 탁 말하면 그냥 죽음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 불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는 구약에서 보면 엘리야에게 주셨던 권세나 거의 같아요. 열왕기 하 1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권세를 받았어요.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권세를 요 두 증인들이 받은 거예요. 그럼 또 어떤 권세를 받았냐면 11장 6절에는 하늘을 닫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요.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권세예요. 그 다음에 피를 만드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온갖 재앙을 막 땅에다가 만들어 놓는 이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요, 어떤 권세예요? 하늘을 닫는 권세인데, 구체적으로 비를 이분들이 비 오지 마 그러면 비 안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물을 가지고 피로 만들고, 또 이분들이 말할 때마다 재앙이 내려라 그러면 재앙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이 두 증인들이, 잘 따라오세요? 지금 요 권세는, 요건 딱 성경에 보면, 여기 보니까 이게 모세에게 주신 권세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이 받은 권세가 엘리야의 권세와 누구의 권세예요? 모세의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엘리야가 성육신에서 내려왔다, 또는 모세가 성육신에 내려왔다, 이렇게도 보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아니에요. 그 두 분에게 주신 권세를 이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받았는데 갑자기 11장 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11장 7절에서 이분들이 이 증인 역할을, 복음 사역을 거의 끝날 때쯤 되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후 3년 반이 거의 끝날 때쯤 되어서 한 짐승이 무저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짐승은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에요. 소위 이 두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이미 그놈들이 이 세상을 돌아다녔지만 또 일부가 또 나오는 모양이에요. 나와서 이 두 증인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도 죽일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 보면요, 11장 7절에.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이 이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도성에, 길거리에 시체가 놓여 있고, 이분들이 지금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죽어서 시체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분들이 지금 두 분이 아닙니다. 두 그룹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또 그 다음에 무슨 이방인 순교자 그룹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죽은 이야기가 지금 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그 시체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 생각에는 그걸 그냥 예루살렘으로만 보지 않고 전 세계를 저는 보고 싶어요. 어쨌든 왜냐하면 11장 9절에 그랬어요.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이, 이 말은 뭐예요? 우리 공부했죠? 전 세계 사람들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을 구경을 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이 소위 이 메시아닉 주들과 또 순교자 그룹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전 세계에서 다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것을 그 시체들을 보았다 그랬어요. 볼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봐요? 오늘날 SNS로도 가능하고 텔레비전도 가능하고 CNN이, BBC니, 우리나라 KBS 다 방영할 거예요. 이거 봐라. 소위 기독교의 보수, 정말 골치 아픈 사람들,
이렇게 다 이제 죽는 모습을 봐라. 이런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시체를 구경시키기 위해서 3일 반 동안에 구경하면서 이 시체들을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런 말까지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죽어 있는 모습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 전하다가 죽은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순교자들이 많이 이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체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 써놨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선물 교환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죽은 모습을 보고는 비기독교인들, 무슬림들이 좋아하고 불교인들이 좋아하고 힌두인들이 좋아하고 실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일부도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 이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분들이에요? 두 짐승 그룹에 속해 있거나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선물 교환까지 한다라고 성경에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 골치 아픈 사람들 죽었구나. 그러면서 거기다 딱 10절에 이유를 써놨어요. 왜들 이렇게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요한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참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나 또는 순교자 그룹들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팠고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아이 꼬셔라. 저렇게 난리를 지기더니 저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시체를 아예 길거리에다 놓고 무덤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이 그룹들이 소위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심지어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 종교다원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꽃이다. 왜? 이놈들이 정말 꽉 막힌 보수 그룹 놈들 아니야? 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외친 놈들 아니야? 골치 아픈 놈들이야. 배타적인 사람들이야. 그리고는 타 종교는 사탄의 종교라고 항상 떠들고 다니던 친구들 아니야? 그 다음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놈들 아니야? 인간 존중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이놈들은 반공산주의를 외치던 놈들 아니야? 반사회주의를 외치던 놈들 아니야? 아이고 꼬셔라 이놈들, 골치 아픈 놈들. 그리고 아주 잔치를 할 거라는 거예요. 1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그랬어요. 그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며칠 동안 지금이야? 3일 반 동안이라. 정확하게 3일 반 동안 잔치가 끝났는데 3일 반 동안 갑자기 이 시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 이분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가지고는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갑자기 소위 이 꼰대들이 죽었다가 이 극보수들이 죽었다가 이 살아나는구나. 그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쫙 내려오는데 12절에 그랬어요. 이분들이 살아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11절에 에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CNN이니 MBC니 유튜브니 막 사진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살아났다 이 사람들 지금 살아나 난리 나는 게 전 세계가.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게 지금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후3년반 때 일어나는 일을 지금, 그것도 후3년반이 거의 끝날 때 일어나는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오케이? 이 요한이 뭘 먹으니까 작은 책을 먹자마자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인 거예요. 예. 그런데 12절에 그랬어요. 하늘에서부터 큰 음성이 들려오는데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던 이 시체들이, 유럽에 있던, 우리 아시아에 있던, 미국이나 저 남쪽에 있는 이 시체들이 올라오라는 그 흑성기 소리에 그냥 이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봤다 그랬어요. 예, 쳐다봤다. 12절에. 그럼 이들이 어디에 올라간 거예요? 예? 낙원에 올라간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어디예요? 혼인잔치. 그 후삼년 끝날 때 뜨니까 혼인잔치 그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제 요거와 이어서 또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세요? 예. 자, 첫 번째는 성전에 가는 것을 보여줬고, 두 번째는 뭐에 가나 보여줬어요? 두 증인에 대해서 쫙 보여준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쫙 올라간 후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성스러운 도시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스러운 도시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만들어 놓은 성스러운 도시 안에,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의 10분의 1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7,000명이 거기서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여기 보면 13절에 나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지금 10분의 9의 인구들이 7,000명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는 무서워가지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딱 써놨어요. 요한이 이 말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겠고 회개하겠구나, 또 많은 이방인들도 복음화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복음화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이 두 증인이 일어났던 두 증인 사건들을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다 봤잖아요.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이 또 이렇게 또 파괴되는 거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말하기를 이때 많이 회개를 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몇 마디를 좀 하고 싶어요. 잘 들었어요? 이 본문 이야기? 그림 그렸죠? 여기 후삼년반 때예요. 이 스토리를 요한이 몇째 나팔 때에 봤어요? 6째 나팔 끝날 때, 7째 나팔 불기 직전이, 그렇죠? 이거 본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예.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요한에게. 앞으로 후삼년반 때에 일어날 일들인데, 특히 세 가지 부분을 왜 미리 보여주셨나요? 나중에 후삼년반 때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거든요. 나중에. 언제예요? 무슨 화 있을 때요? 대접화가 있을 때, 후삼년반 때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여주기 전에 미리 지금 이 세계를 딱 보여주는데, 이 세계를 딱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 난 나대로 고민했어요. 기도하면서, 주여, 이게 왜 이랬습니까?
나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뭐냐?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요한아, 이 두 짐승이 어떤 존재들인가라는 것을 잠깐 보여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성전 사건, 그다음에 두 증인 사건, 예루살렘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을 일으키는 주체가 예수님의 디자인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사탄에게 허락해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사탄의 똘마니로 직접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친구들이 누구냐? 두 짐승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짐승 그룹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게 다 두 짐승 그룹들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면서 나중에 13장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 11장 이야기거든요. 13장에 들어가서 두 짐승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13장 전체가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이 두 짐승, 도대체 이 두 짐승이 이놈들이 이런 짓을 할 것을 언제 디자인하셨나? 라고 한번 질문을 또 던져보는 거예요. 언제 디자인하셨나?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시스템을 알면은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아담 타락, 그래서 7,000년, 그 다음에 또 나중에 7,000년 끝나고 심판, 또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알면은 이것을 소화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작은 책을 먹으면 알 수 있어요. 작은 책을. 근데 요한이 그 당시에 작은 책을 잡수셨지만 이분이 우리가 먹은 작은 책과 똑같은 볼륨의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로는 작은 책이 아니에요. 이건 두꺼운 책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한두 달 있으면 그 두꺼운 책이 출판될 거예요. 이 두꺼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두 짐승의 이 모든 것을 한눈으로 지금 볼 수 있지만 요한은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적어만 놓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짐승의 정체성과 이놈들이 할 일을 잠깐 요한에게 그냥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맛보기로 보여졌는데 그러다가 두 짐승이 구체적으로 어떤 놈들이다라는 것은 13장에서 두 짐승의 신비로 또 보여줬어요. 13장에서 그건 7 나팔을 분 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짐승의 그 형님, 두 짐승의 형님들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탄이 언제 루시퍼가 사탄이 되어 타락했어요? 그러면 창세 전이요, 창세 후요. 창세 직후죠.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그 사이에 타락됐죠? 알죠? 그거 다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그때 타락이 됐는데 이놈을 왜 타락하실 때 당장
지옥으로 불못으로 던지지 않았나? 우리가 질문 예전에 한번 던져봤죠? 그러면서 한 10가지 질문을 던졌죠.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질문을 던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소화해야지만 오늘 메시지도 소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이 악한 불법을 만들어놨냐?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7째 나팔을 불면서 처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불법의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요한이 12장 3절에서 4절이죠. 뭐예요? 용이 나와서 똘마니 3분의 1을 다 타락시키고 그 용이 그냥 까부는 그것을 미리 보여줬죠. 그것을 우리가 불법의 신비라고 그랬죠. 기억나죠? 여기 언제 일어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그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법의 신비 요놈이, 요 사탄이 이런 일을 할 것을 미리 다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화하려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 큰 이 스트럭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신기한 게요, 아담이 타락이 딱 됐잖아요. 아담이 타락이 된 후에 아담의 아들들 중에 누구예요? 가인과 누구예요? 아벨이죠.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아벨 대신에 창세기 5장에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5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근데 가인은 그거 보면 요 친구는 사탄의 자녀의 선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은 이게 다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가인이 딱 그렇게 동생을 죽인 다음에 창세기 4장 11절에 보면은 요 뭐라고 했냐면 저주받은 자다 그랬어요. 요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본 가인은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1절에. 그리고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예요. 유다서 11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유다서 11절이에요. 성경 구절을 잘 적어 놓으세요. 가인은 멸망의 길로 가는 존재다 그랬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존재다. 그리고는 요한도 어렴풋이 가인에 대해서 알았어요. 작은 책 먹기 전에 언제나 요한 1서를 썼을 때, 요한 1서 3장 12절에 요한도 어렴풋이 알았어요. 가인이 누군지. 요 가인은 악한 자로부터 나온 존재다 그랬어요. 세상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가인은 아담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요한이 보기를 악한 자로부터 나온 존재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2절.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자세히 두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자세히 하겠지만, 이때부터요 가인의 후손들의 가장 큰 세력이, 그때부터 이 두 짐승 세력이, 그러니까 두 짐승 세력은 이미 가인 시대부터 시작해서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형성되기 시작해서 그것이 지금 오늘날 지금 그것이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고, 그리고는 앞으로 더 이놈들이 악한 행동을 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란 이분은 이 어렴풋이 이 악한 자라고 가인을 봤지만, 이것을
두 짐승과 연결을 시키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7,000년이 이 두 짐승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특히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쯤 되니까 이제 요한에게도 보여줬지만 13장에 두 짐승이 누구다라는 거 보여주시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정말 감사하게도 두 짐승이 구체적으로 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다 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하냐, 이게 음모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모론이다. 근데 이건 아닌 거예요. 요새는 껐득하면 음모론이다, 음모다 하는데 그 음모 속에는 진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설교의 그 중점이 뭡니까? 요한에게 요 작은 책을 먹게 한 후에 이 두 짐승 세력이 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놈도 두 짐승 세력이고, 그 다음에 두 증인들을 괴롭히는 놈들도 두 짐승 세력들이고, 예루살렘을 파괴시키는 일도 이놈들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해했으면 해요. 제가 신경 쓰이는 게 이거 이해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우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점점 더 자세하게 이제 또 이야기가 이제 전개될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두 짐승 세력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다가 언제 이놈들이 불못으로 던져져요? 언제? 후 3년 반 끝나면서예요. 후 3년 반 끝나면서 이제 두 짐승 세력이 지옥에도 가지 않아요. 다른 팀들은 지옥 보냈다가 나중에 부활시켜서 불못으로 보내는데 이 친구들은 아예 불못으로 직접 던져버려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이 두 짐승 세력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100년 전 기독교인들만이 는 그걸 몰랐어요. 50년 전도 몰랐어요. 20년 전도 몰랐어요. 10년 전도 몰랐어요. 요 근래에 와서 지금 이 코비드19가 나타나면서 또 미국 지금 대통령 선거를 생각 이런 것들 다 통해서 이제 이 두 짐승 세력이 음모론을 하다가 이제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신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그러고, 이 세상을 자기네가 통치하는 소위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고, 공산권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고, 모든 인간들을 통치하는 신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이 그룹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디자인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해서 이미 진화론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사람들의 사고를 그렇게 만들어 놔서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느 그룹이요? 이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그룹이에요. 예. 근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놈들을 따라가게 돼 있고, 심지어는 기독교계도 이놈들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게 성경에 보면 그래요. 예. 소수만 안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놈들은 앞으로도요, 이제 자기네가 지배하려고 뭘 하겠어요? 이놈들은
거짓의 아비들이고 속임수의 아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자기네가 지배하는 왕들 만들려면은 선거를 부정선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네가 원하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경제는 자기네 손아귀에 들어가게 돼요. 사회, 문화 다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미국은 이미 그게 시작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점점 이 두 짐승의 가르침에 그냥 속힘을 당해가지고 이제는 절대 개념이 없어요. 다 상대적으로 봐요. 그러니까요, 성소주자들을 우리가 사랑해주자. 또 뭐 지금 미국의 유명한 놈들, 영화 배우들이고 정치하는 놈들이고 경제하는 놈들이고 다 이런 짓들 하고 있어요. 다 그런 짓들을. 그런데 가만 놔둬요. 저 지금 미국이 지금 심각해요. 예, 젊은 애들이 다 지금 동성애에 빠져버리고, 왜? 우리 놈들이 다 그런 짓들 하기 때문에 그걸 가만 놔둬요. 예. 근데 미국이 그러니까 큰 형님이 다른 나라들은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을 뽑아놨기 때문에 어떤 분, 황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왜 몰라?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나라는 어때요? 볼 거 없어요. 아무리 광화문 세력이 소리 지르고, 아무리 뭐 보수들이 소리 지르고 뭐 해도 예수님의 뜻에 의하면 이놈들이 판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은 계륵하고 이뻐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해도 이거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세요? 그러면 질문인 거예요. 황 목사님, 그렇다면은 그럼 속수무책이요? 이 약하게 하는 이 사회를 그럼 우리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돼요? 물어보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럴 때 너희들은 그놈들 까부는 거 그대로 놔둬라. 네가 막을래도 못 막는다. 그렇게 되게 돼 있다. 그 대신에 니네들은 이제 뭐야? 이건 내가 가까이 온다는 나팔 소리를 듣고 너희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상고시대 너희들은 끝까지 잘 견뎌라. 이 말은 뭐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끝까지 잘 견뎌라. 그래서 영어로 endure to the end. 끝까지 잘 견뎌라는 거예요. 내가 없애려고 해도 그건 없어지지 않는다. 진짜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잘 견디는 거다. 근데 견디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모든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알아야지만 견딜 수 있지 막연히 견디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악해질 텐데 잘 견디려면은 knowledge,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니네들 잘 견뎌라. 그러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깨워라. 지식이 있어야지만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준비해라. 이 말은 뭐예요? 지식을 가져라. 그 소리랑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것을, 그것만 지식만 가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니네들 외쳐라. 그랬어요. 요 외치는 자가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알고만 있어야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뭐 해야 돼? So what? 깨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외쳐라. 그 외치는 사람이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야 뭐야? 그러면 이게 이제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이 공중 들림 받은 사람들을 딱 보니까 저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했던 분들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해야 뭐합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열심히 미움받으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했어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시간 철저하게 많이 들여서 짜투리 시간으로 하지 말고 내 재능도, 내 기도도, 물질도, 내 몸도 완전히 손해보면서 우선순위로 나의 안전을 생각하고 나의 평안을 생각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진주를 발견하고서 장사꾼에 가졌던 그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이 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다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알고 내가 뭐 그냥 가르쳐도 은혜가 임하여지만 내가 앞장서서 이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이고 나의 모든 노력을 하고 하는 거지, 이게 생머리로는 안 되고 지식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이것을 하는 사람은, 은혜 받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선교에 참여 직접 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많이 해놓고 절대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폼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건 내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은 왜 자랑해요? 지가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 실력으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더 겸손해지고 교만하지 않고, 그러면서 더 성령님의 이끄심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걸 요 원칙대로 성령님에 의지하면서 나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이에요. 작은 책을 먹고 행동화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앉아서 쓰고 듣고 이거 100번 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조금 좀 잔소리했더니 댓글을 많이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내가 그랬어요. 이 친구들 정말 잔소리 하니까 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한 몇 주 있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왜 그래요? 여기에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 댓글이 황 목사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댓글이 지금은 누가 읽지 않더라도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도 그 댓글에 읽는 사람이 나타나. 성령님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글 하나하나가 나의 불편함을, 글 쓰는 게 불편해, 나 재주가 없다, 뭐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그러니까 안 해요. 근데 내가 거기에 조금 희생한 것이 하늘에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다 기록이 되고, 그리고는 나의 글 하나가 주님이 준비된 한 사람의 가슴을 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믿으세요? 그런 하트를 가지고서 댓글을 다는 거지. 그러니까 댓글은 내가 요새는요, 옛날 같이 다르잖아요. 내 댓글이 전 세계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나 귀찮아. 글 쓰는 것도 싫고 귀찮아. 그래서 귀찮아. 난 불편해. 어쩌고 저쩌고. 요새는 자기 이름도 안 나오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알지만. 하시라니까. 왜? 이런 사람이 들림받는 사람이요. 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 시간, 나의 불편함을, 나의 어떤 것을 희생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두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조직이 되려면, 유기적인 살아있는 조직이 되려면 이 댓글로서 이게 살아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메시지가 갔는데 이 피가 흐르질 않아. 왜? 지 생각만 하니까 그래. 지 편한 것만 생각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납시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체면 때문에 그런 거기에서 벗어나세요. 체면 웃기네. 주님 앞에서 무슨 체면이요? 제가 체면 따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말해요. 점잖게 말하죠. 자, 오늘 찬송을 우리가 같이 불러요. 이제 495장인데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이 찬송을 내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한 분이 만든 찬송인데 이사야서 6장 8절을 인용하면서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 찬송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갔어요. 이 찬송 때문에, 이 찬송 부르면서 그 스피릿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나의 개인적인 평안과 나의 만족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합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들림 못 받아요. 눈치 보고 사람 체면짜리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요? 절대로 눈치 보지 마세요. 자, 우리 이 찬송을 한번 부르면서 이 찬송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송을 부릅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미전도 족속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분들을 섬기는 이 아미 그룹으로 보내주셨어요. 이게 보통 복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구경만 하고 여기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 보배로운 보물을 먹지 않는 거나 가지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어느 교회가 지금 C국의 미전도 족속들 중에 대표적인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어느 교회가 그걸 해요? 그렇게 장을 벌여놔서 지금 한 7, 8팀이 벌써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시간을 들여서 모든 걸 다 바쳐서 갔다 왔어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 갈 거예요. 여기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이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냥 오늘 예배에 은혜 받았다, 웃기네, 그런 소리 이제 하지 마세요. 은혜 받았다 행동을 하지 않고 뭐 은혜 받았다 오늘 말씀 좋았다 이걸로 끝내면 웃기네, 그런 소리 듣기도 싫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이제 일본 선교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일본을 향해서 지금 이제 가정교회들 할 텐데 우리 젊은이들 앞장서서 하셔야 돼. 눈치 보고 이러지 말고 기회를 줄 때 나중에 후회해 안 하면.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나중에 후회하게 돼 있어. 7년 혼란 통과할래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고. 지금 기냐 아니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이 찬송 다시 한 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